8장입니다. 괴로울 때 여러분들 주님의 얼굴 보세요. 승리를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다 같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오늘 한번 제목을 따라서 보겠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제목이에요. 우리 한번 쭉 한번 따라서 시작. 다 같이 시작. 우리는 예, 우리 하늘문교회 식구들은 다들 머리가 좋으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다 외워버려요. 한 줄을 외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 줄 외우면 10줄을 외울 수 있고 10줄을 외우면 100줄을 암송할 수 있고요. 100줄을 암송하면 1000줄까지도 쉽게 저와 여러분들이 올라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의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로마 제국의 기초를 놓았던 율리우스 시저는 가는 곳마다 승리의 영광을 쟁취했던 용맹스러운 장수였습니다. 그는 갈리아를 정복하고 오늘날의 프랑스 지방을 말을 하는 것이고 남부 독일 지역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갈리아를 정복을 하고 로마의 영토를 바다를 건너 저 멀리 영국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로마의 원로원이 폼페이우스와 짜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그는 겨우 100여 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로마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는 루비콘강을 건너면서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기며 그를 따르던 병사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울 것을 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싸움에서 크게 승리하며 최고의 자리에 올랐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중동 지방과 또한 이집트 지방까지 점령을 하면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시저가 가는 곳마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는 잘 훈련되어진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싸움에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그의 마음속에는 충천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인생을 승리로 장식을 하려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얼마나 갖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작은 거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사도들 중에서 가장 늦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는 부름을 받기 이전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는데 앞장을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들을 감당해내면서 마침내는 승리의 영광을 쟁취를 하고야 맙니다. 그렇기에 그는 거침없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한두 번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어떠한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승리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유명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도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신감이 없어요. 여러분, 조건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건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이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으면 아무리 조건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저와 이 여러분들은 지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이 지나쳐서 교만이 되면 절대로 안 되겠지만 우리가 자신감을 갖는 것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니,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불안감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전에는 실패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전에는 낭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전에 절망이라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전에는 실패와 멸망이라는 것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떤 일,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뜬구름 잡는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한 것을 붙드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것은 제발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것을 붙들고 싸워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랑 집어치우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승리에 대한 자신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쇠를 부술 정도로 강하다 한들 여러분, 하나님만큼 강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최고로 딴다는 것이 다이아몬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이아몬드가 쇠를 뚫을 정도로 강하다 한들 하나님만큼 강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최고로 막강하신 분이라는 것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바위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두려움에 빠질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제갈공명을 열을 붙여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10명이 아니죠. 여러분, 제갈공명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은 여러분 삼국지를 통해서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보다도 10배, 어떤 때는 20배 많은 나라들하고 전쟁을 벌여도 제갈공명이 지혜를 못 따라오는 거예요. 이 제갈공명의 이 머리, 이 제갈공명의 지략, 이 제갈공명의 탁월한 전술 앞에 여러분, 조조의 세상에서 머리가 최고로 좋다고 하는 조조도 무릎을 팍팍 꿇어버리잖아요. 근데 제갈공명 10명, 아니 20명, 아니 100명, 1000명을 갖다 놓은들 하나님의 어리석음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움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제갈공명 1000명을 갖다 놔도 훨씬 더 낫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에서 제일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막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최고로 지혜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처럼 강하고 그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를 따라다니시더라는 것입니다. 따라다니시면서 우리를 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막강하신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염려,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는 힘들고 어려운 난제들, 여러분들 마음을 괴롭고 답답하게 만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내야만 되는 여러 가지 삶의 숙제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분 앞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자꾸 맡기는 것입니다. 계속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하느냐? 마지막 승리를 거머쥐느냐? 여러분, 한 번 이기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2번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10번, 100번, 1000번을 이겨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여러분, 인생은 마지막 골인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과연 사랑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내 마음속에 불길 같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늘 숨쉬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가 너희를 위하면 너희는 이길 것이니라. 너희는 이길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만큼 어려움을 많이 겪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옥에 갇히는 것은 예사였고 수없이 매를 맞았습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여러분,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태장이라는 것은 멍석 같은 데서 사람을 둘둘 말아가지고 닥치는 대로 때리는 것을 가리켜서 태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한 번 돌에 맞았고 3번씩이나 배가 파손해서 일주일 흑암과 기쁨 속에서 헤매야만 됐습니다. 그는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산의 위험을 당해야만 됐고, 늘 수고했습니다. 늘 피곤했습니다. 늘 애를 써야만 됐고, 여러 번씩이나 잠을 자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줄이고 목말랐으며 춥고 배고프고 헐벗어야만 됐습니다. 게다가 그는 늘 교회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단 한시라도 편할 날이 없었으며 그의 몸과 이 영혼은 항상 연약한 상태에 놓여져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감히 우리를 지옥불로 끌고 가겠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감히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은 누구와 싸우든지 항상 승리의 영광을 안으면서 승리를 쟁취했던 믿음의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편 3편 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일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다윗이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앞에도 원수, 좌우에도 원수, 뒤에도 원수, 오늘도 원수를 만나고 내일도 원수를 만나고 늘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원수들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과 함께 하시며 다윗 왕의 편이 되어서 승리의 영광을 주실 것을 확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 실패한다고 해도 조금 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이제는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이제부터는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고 외치신 것처럼 내가 염려 다 주님 앞에 다 맡기고 내가 이제는 편안하게 살아야지. 그랬다가도 갑자기 어려운 일을 만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을 해버립니다. 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목사님, 문제 앞에서 장사 없잖아요. 우리 그럴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찬양을 부르는데 전부 다 감사해라, 그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봐라. 주님의 얼굴이 보여야지 보지. 안 보이는데, 까마득하게 멀리 있는데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봅니까? 주님의 얼굴을 괴로울 때 내 모습 보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저절로 그냥 이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죠. 감사가 아니고 회개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려 보세요. 세상의 시름만이 막 엄습해 옵니다. 이게 우리를 더 긴장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떨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최민수 그 모래시계에서 그 마지막 장면 보세요. 나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Am I trembling? 내가 떨고 있어? 그래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이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죽음 앞에서 겁을 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최민수 눈이 그냥 막 커지는 거예요. 코가 벌렁벌렁 하면서 입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떨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떨고 있니? 여러분, 죽음 앞에서 겁나죠? 간혹가다 열심히 살다가 이대로 내가 죽으면 내가 갑자기 하나님이 날 부르시면 어떡하지?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 많은 일을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그 마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 받아주신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죽음 자체가 일단 두려워지는 거예요. 막 엄습해오는 죽음의 공포. 두렵지 않습니까?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간혹 가다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할 때는 두려움 속에 내가 과연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수 있을까? 두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임종 직전에는 제 옆에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제 죽는 모습을 바라보고 시험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할 사람이 생길까 봐 그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자꾸 막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실패한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지면 오늘 진 것까지 합쳐서 내일 이기면 되잖아요. 내일 이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늘 일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For me.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까? For God.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기본적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논리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준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값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우린 자꾸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지, 어떤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지 자꾸 잊어버려요. 왜? 우리는 머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에게 일단 필요한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큰 사랑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 주시겠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당장 내 손에 안 쥐어진다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는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자기에게는 아들이 5이나 되니 그 중에서 하나를 주겠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아들이 5명이니까 술 마시다가 술 마시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술 마시면 미칩니다. 술 마시면 깨끗하게 미쳐요. 술 마시면 위대해집니다. 술 마시면, 왜냐하면 겁이 없어져. 술 기운에 취하니까 성령에 취하는 거하고 여러분 술에 취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이 담대해집니다. 근데 하나는 사망이고 끝이 다른 거야. 하나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령을 마시거나 술을 마시는 거는 똑같습니다. 드러난 증세는 똑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서 누구를 줄까 하고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다고 합니다. 결론은 아무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첫째 아들은 장남이라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똑똑해서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비실비실 아파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넷째는 심부름을 다람쥐처럼 잘하기에 안 되는 것이고 다섯째는 막나라서 차마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아무도 줄 수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저에게 어느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하나라도 내놓으라면 저는 아무도 못 줄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라 그러면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마음에 사랑이 씌워졌구나. 100%입니다. 몇 프로라고요? 예, 아닙니다. 1000%입니다. 확신을 하시고 뒤돌아서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기 전까지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사를 우리 목사님이 안 받아주시고 쌩까 써.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절대로 저는 쌩깔 목사가 아닙니다. 제가 피곤해가지고 눈이 멀어가지고 아마 못 봤으면 못 봤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러면 아들이 100명 정도가 되면 그 중에 하나를 줄 수 있습니까? 100명이 아니라 1000명, 10,000명이라도 못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도 아프셨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비교할 수 없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매달려 계신 예수님보다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소중한 아들이에요. 여러분 눈에 넣어도 하나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까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의심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의심할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안 주셔. 하나님 맨날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야 창창 기다리는 것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모르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난 선물을 부어주실 것이다. 믿는 마음으로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마침내는 여러분들 승리의 영광을 안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해로운 것들을 빼놓고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고야 말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달라는 대로 다 주실 것입니다. 달라는 대로.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넉넉하게 이기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 때문에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모든 일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어떤 실수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의심을 해요. 내가 오늘도 이렇게 실수했는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수와 실패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덮어주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라 그랬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무엇보다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왜 사랑하라고 했습니까? 사랑의 속성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놀라우신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랑이 식어진 곳에서 사랑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게 빛된 삶이요, 이게 바로 소금된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삶을 놓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하면서 율법주의로 흘러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자유함과 동시에 사랑의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구원하심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용서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지나간 과거를 전부 다 용서해 주셨구나.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의 사람들이. 아니, 용서를 안 하려고 합니다. 나는 이만큼 사랑해 주었는데 저 사람은 코딱지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십니까? 사랑에는 원래 조건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자꾸 비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부모를 이만큼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이만큼 사랑하는데, 왜 내 형제들은 나만큼 사랑하지 못하는가? 나는 이만큼 내 자녀들을 아껴주고 사랑해 주었건만 내 자식들은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가? 그래서 기분이 나쁘네, 언짢네, 괘씸하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 역시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걸 자꾸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거죠. 저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말씀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기본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아껴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도저히 포용해 줄 수가 없어. 도저히 관용할 수가 없어. 미안하지만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남녀간의 관계 속에서, 내지는 부모와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니면 자식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대리만족하려고 오늘날 사람들이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저는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대단하다,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 저는 늘 거기에 귀착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이 사랑이 늘 필요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은 내가 어떤 실수를 하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결정적인 잘못을 범할지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아요. 여러분, 멈추고 계시지 않습니까? 혹시 띵동댕 하면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띵동 하면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땡 하면서 멈추고 있지 않습니까? 급한 사람은 땡 할 것이고, 성질이 좀 여유 있는 사람은 딩동댕 할 것입니다. 차이만 다르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침내는 사랑의 결핍으로 여러분들의 마지막 결론이 내려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 실패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곧 죽음을 앞두시고 마지막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고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잖아요. 많이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만 봐도 알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받은 자만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에 우리는 승리를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승리는 어디에서 오느냐? 사랑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감이 없습니까? 뭐 때문입니까?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신앙인들이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 자식에게, 그 자녀의 가슴 속에 우리가 사랑한다, 이것을 심어주었더라면 그 아이는 세상을 우리보다도 훨씬 더 자신만만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의 회복, 용기의 회복, 이것은 바로 사랑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사람은요,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서도 자신만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욕을 하더라도 자신만만해지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너는 못해 라고 말해도 빙긋이 웃으면서 재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하신 사랑이 내 마음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데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부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실수를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100번, 1000번 실수해도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 사람의 삶은 실패의 늪속으로, 좌절의 늪속으로 빨려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모든 일에 승리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삶 속에서 체험을 하면서도 그 사람은 미안하지만 실패자로 전락하고야 말 것입니다. 아무리 크고 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옛날이나 변함없이 나를 아껴주시고 사랑하시고 계신다. 이 사랑이 있어야만이 내일을 일으켜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아픔과 슬픔과 문제도 사뿐히 밟으면서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인생을 승리로 장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인생을 복잡하게 사는 것입니까? 단순하게 살 수 있는데 맨날 복잡하다는 거예요. 맨날 바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바쁘게 게다가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부족하기에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까?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목적을 우리 안에 심어주기 위해서, 선하신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선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해서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행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끌고 가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올라가는 삶을 살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상처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특별하신 목적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잃어버리는 것입니까? 그런데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충분히 해야만 되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가치, 그것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사랑에서부터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역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가인을 보세요. 라멕을 보세요. 에서를 보세요. 여러분, 사울을 보세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편이 되시고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실패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을 우리에게 넣어주고 계십니다. 바울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신다 확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항상 승리를 장담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35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막강한 것을 지금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 얼마나 막강합니까? 공고함 얼마나 위대합니까?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8절 39절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신 우리의 사랑을 멈추도록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많이 냅니다. 왜 예배에 늦으셨습니까? 왜 예배에 빠지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십니까? 왜 전도하지 아니하십니까? 핑계가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끊어놓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신 사랑, 그것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변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가 핑계거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놔야죠. 그리고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환경도, 어떤 사람도, 어떤 피조물도, 어떤 문제도, 어떤 일도, 어떤 급한 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분주한 일도, 어떠한 나의 꿈도, 설령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나의 사랑을 멈추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든든한 동아줄이 있어요. 튼튼한 사랑의 줄이 있습니다. 그 사랑의 줄로 우리는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닻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원한 돛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사랑, 그 사랑의 닻을 따라 그 사랑의 돛을 달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의 바다를 힘차게 노져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기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재밌죠? 성경은요, 재미가 없으면 말을 안 해요. 성경을 읽으면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막 신나요. 어떤 때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이런 말씀을 증거할까? 제가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준비 많이 해서 아닙니다. 전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 못해요. 목사님은 경기도 출신이라서 말의 표준어를 사용하시니까 저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때는 경상도 사람들은 그 경상도 사투리를 나도 좀 써봤으면 하는 매력을 느낄 때가 많고, 전라도 사람들 꼭 김대중 씨처럼 이야기할 때 보면 김대중 선상님이라 그러죠. 그 선상님 말씀하시는 톤으로 이야기할 때만 부러울 때 많고, 충청도 사람이 약간 어리버리하면서도 할 말 다 하는 그 모습 바라볼 때 나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북 사람들 거칠게 얘기하면서 같으면서 속에 있는 말 다 내뱉는 이 모습을 하면서 나를 봐야 하필이면 경기도에서 태어나게 했을까, 이런 생각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바라볼 때 얼마나 못났는지 때로는, 어떤 때는요, 하나님 앞에 짜증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늘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고백하는 거예요.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찬송 부르면서, 때로는 기도하면서, 때로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왜 오늘은
목사님 노래를 안 하시고 가사를 읊조리십니까? 시인처럼. 그건 내 마음이죠. 그건 내 마음이죠. 사실은 그 노래를 부를 그 타임을 순간 놓쳐서 그럴 때가 있어요. 순간 놓칠 때가 있어요. 막 설교하다 보면 어떤 데 놓쳐요. 그리고 어떤 데는 노래 부르는 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신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사가 생각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원고에 없거든요. 원고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가르가다 막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 가요는 안 까먹어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참 부족한지.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생각난 김에 411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요.